각 가정에서 영상을 시청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는 하나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교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지만 전라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지침에 따라 성도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에서의 모든 회중 예배를 2주간 더 연장하여 중단하고 각 가정에서의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4차 가정 예배 기간은 지난 8월 26일 수요일부터 이제 이번 주 9월 26일 토요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홈페이지 영상 중계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이 종식되고 이제 다음 주 9월 27일 주일부터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드린 예배지만 예물을 준비하고 복장을 갖추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집중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찬송을 부르실 때 예배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부목사님께 보내주셔서 홈페이지 상에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립기념주일을 맞아 당회원인 시무장로님들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찬송은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에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은 우리 전주하나교회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전주하나교회는 1994년 9월에 창립되고 2001년 5월 대한예수장로회 통합 전주노회 허락을 받아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26주년, 설립 19주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26년 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곳 전주에 우리 하나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0년이 되면서 코로나의 위기로 인하여 우리는 창립기념주일 예배마저도 예배당이 아닌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래 우리 하나교회는 매년마다 1월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 때마다 절기마다 성도들의 뜨거운 연합과 헌신 그리고 절기 예배와 단합과 축제 예배를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활기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교회였었는데 코로나가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창립이 된다는 것은 새롭게 교회가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깊은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성전에 모여 같이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위기와 한국교회의 상황을 잘 아시기에 우리 모두 각 가정에서 하나교회를 창립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창립기념주일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주년 교회 창립기념주일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성경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의 몸은 머리와 몸통과 팔다리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것들이 서로 뼈와 혈관과 피부로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몸 전체를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머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아볼 때 머리를 살펴보는 것은 머리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팔다리 없는 사람은 있어도 머리 없는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살았다면 반드시 머리가 있어야 합니다. 팔은 없어도 살고 다리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머리가 없는 채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있는 뇌가 모든 인체의 기능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머리가 있으면 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교회의 몸은 과연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몸은 바로 여러분, 우리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고 여러분은 그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몸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또한 우리 모두가 전주하나교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팔이고 다리이고 가슴이고 몸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비록 우리들이 각자의 집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몸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이 부모님 곁을 떠나 살고 있어도 여전히 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믿음으로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고 잘 알았지만 다른 사상과 철학과 옛 관습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의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정통 유대인들이 서로 섞여 살고 있으면서 각자의 가치관과 문화와 전통과 철학 등을 고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골로새 지역에 바울이 교회를 창립을 했는데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도 사람들이 쉽게 변화를 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머리 따로 몸 따로 움직이는 사람처럼 머리와 몸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다른 행동을 하면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이고 너희 성도들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상의 철학과 그들이 고집하고 있는 옛 사상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사상이나 다른 철학들은 다 버리고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온 힘을 써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세상의 학문과 또 철학과 사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손에는 세상의 것을 잡고 한 손에는 복음을 잡고 있으면서 저울로 달아보듯이 이게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저울질하는 것 옳은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머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설명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또 복음을 거부하는 까닭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깊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본능에는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고 더 안전하고 평안히 보장된 삶을 누구나 다 추구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철학들과 사상과 또 관습과 문화들은 그런 생명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사람들이 찾았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 속에 만들어진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관습들이다 보니 어느 순간 복음을 한두 번 들었다고 해서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오랜 가치관과 철학과 또 사상들이 한순간에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 역시 그랬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믿고 의지해오던 철학 사상과 또 모든 문화들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들은 영지주의 사상, 또 유대교 신앙과 천사 숭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은 물질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악하고 사람의 육체 또한 악하다고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구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육체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건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유대교 사상은 율법주의가 강조되다 보니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면서 경건을 마음이 아닌 겉모습에서만 찾으려고 했습니다. 천사 숭배 역시도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예배할 수 있느냐면서 천사에게 기도하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사상들, 철학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척 경건해 보이고 또 신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에는 어떠한 믿음의 능력도 은혜도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허탄한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을 너희 머리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무리로서 교회이고 또 예수님은 너희의 머리이고 너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왜 교회 머리라고 하는지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에 찌들려 있었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와 현상들은 거룩하지 않고 심지어 악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15절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형상이 다 악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영지주의 사상을 믿었던 사람들은 육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또 유대인들은 본래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서 형상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형상이 있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임을 밝혔을 때 분노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까닭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이나 영주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은근히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실제로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많은 의식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상할 수도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조금은 유하게 그들의 사상과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파격적인 가르침인지 몰라요. 누가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하나님과 동격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대담하게, 그 당시는 아주 파격적으로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것들이 다 예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또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까지도 다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듣기에도 매우 아주 파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 그 옛날에 얼마나 사람들이 듣기에 아주 쇼킹하고 파격적으로 들렸을까요? 세상의 창조주가 예수님이시고 모든 주권과 권세들이 다 그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파격적인 말씀이 선언되어진 이후에 이어서 바울이 그 다음 선언한 이야기예요. 우리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교회의 머리이신가? 이 문제는 이미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시며 또 만유의 머리이시라는 거대한 기둥 위에 덧붙여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머리이듯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거예요. 만유는 남의 것이고 교회만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유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중 교회도 당연히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했을 때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다스리심은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성도들과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이유들이 뭐겠습니까? 교회보다 세상이 더 힘이 세고 교회보다 세상이 더 나를 행복해 줄 것 같고 교회보다 세상이 나를 더 보호해 줄 것 같아서 아닙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과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은 약하고 힘없어 보이는 교회를 보면서 강력한 세상의 권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들도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까지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교회보다는 강해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충분하게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강력해 보이는 세상보다 힘없고 나약해 보이는 교회에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교회에 두고 여러분의 시간을 교회에 쓰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이고 미련하게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만유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너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몸이고 예수님이 목숨 바쳐 세운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교회 어디를 보고 무엇을 보고 어떤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교회는 매우 약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처럼 이 약한 사람들의 무리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거리를 걸어 다녀 보았습니다. 늦은 시각 식당과 술집에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웃고 떠들며 먹고 마시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곳에 아주 무방비 상태로 모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들이 볼 때 교회는 위험하고 무서운 곳인데 그런 곳은 안전한 곳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는 어디를 가겠느냐?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의 머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다면 교회는 나약하고 위험한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몸통은 약할지 몰라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교회의 몸통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바로 성도 여러분의 머리라는 위대한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바울은 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걸 이토록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요?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이 바로 비밀의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1장 28절도 한번 보시죠.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 보면 완전한 자가 온전한 자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말과 온전하다는 말은 매우 비슷하지만 저는 온전하다는 말이 우리에게 더 쉽게 이해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통인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려고 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에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약함과 질병과 가난과 불안과 궁핍과 고난과 고통 등이 온전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나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1장 29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역사한다는 것은 작용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그분의 역사를 따라는 활력을 따라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온전케 하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며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강력하고 활력 있게 역사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용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작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여러분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약하지만 약하지 않고 미련하지만 오히려 지혜롭고 가난하지만 부유하며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놀라운 기적이 보장되고 약속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약하지만 교회의 머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결단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교회를 지키고 교회와 함께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만 교회는 그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마치 큰 배를 아주 작은 키가 움직이고 비행기가 조종실에서 조종을 받아야 하늘을 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없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존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초청받았고 다 같이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이 일에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동참하고 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이 뭐냐? 오늘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기도를 게을리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도 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기도는 어쩌면 가장 나약해 보이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가 얼마나 파워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기도가 얼마나 큰 파워를 가졌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고서 주님과 동역하겠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와 패배를 가리게 만드는 부분은 언제나 임계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출발도 같이 하고 열정도 패기도 좋지만 막판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하는 사람들은 임계점에서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한 사람은 괴력을 발휘하게 되고 생각지 못한 지혜가 떠오르고 때에 꼭 필요한 돕는 손길들을 만나게 됩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밤낮 없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기꺼이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것이고 피곤해도 아파도 힘들어도 기도하기를 결코 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기도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명도 핑계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빠서 기도 못했어요. 아파서 기도 못했어요. 할 일이 많아서 기도 못했어요. 누가 와서 기도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기도에 대하여 스스로를 나약하게 타협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역사가 활력 있게 여러분의 삶에 작용하게 하려면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 두 번째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충실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부모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과제를 충실하게 해내시고, 여러분이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 또한 선생님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과제를 충실하게 감당해내십시오. 의사는 의사로서, 경찰은 경찰로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요리사는 요리사로서, 미용사는 미용사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 과제들은 그냥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 받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통으로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여러분의 위치에 맞는 과제를 다 부여받은 거예요. 사회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것은 세상에서 그저 월급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니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증 따고 시험에 합격해서 어떤 직장 다니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은 더 이상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교회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이고 교회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전부를 나눠줬기 때문에 자녀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요즘같이 살기도 힘들 때에는 나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창기 시절을 봐도 그렇고 나눔이 있었기에 오히려 교회가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기가 어렵더라도 나눔에 대하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주님이 감동 주실 때마다 마음을 여시고 아낌없이 나누십시오. 나눠야 오래 가고 나눠야 모두가 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눔으로써 가난해지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채우시고 풍요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나눔은 예수님이 갑절로 채우시고 복을 부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2장 19절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아프게 가난하게 힘들게 하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눔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얼마나 때마다 일마다 풍성한지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여러분 모두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와 또 과제 수행과 나눔 속에서 아주 풍성하게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하나교회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위대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기 위해 모든 교우들이 주님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이 교회 항상 꺼지지 않게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마음에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가 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늘 주변의 나눔을 실천하며 주어진 과제, 미션과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입술과 행동인 언제나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늘 섬김의 삶을 선택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가정의 또 인생의 목자 되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시며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통, 교제하심이 2020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예배하며 주님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